어느 화가가 알렉산더 대왕의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고민에 빠졌냐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마에 보기 흉한 그 흉터가 있었대요. 그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의 입장에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이 그 화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인데, 또 알렉산더 대왕이 가졌던 그 흉터를 또 그대로 그리자니 그가 참 많이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 이렇게 고민하다가 지혜를 내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가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쉬는 모습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떻게 쉬는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앉아서 쉬는데 이마에 이렇게 손을 얹고 좀 고민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쉬는 모습으로 있는 것을 자기가 그리겠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그 모습을 이렇게 초상화로 그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이렇게 그 화가가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보기 흉한 그 상처를 그가 그대로 그릴지 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대왕님 이런 포즈로 좀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그 흉터를 어떻게 하면 좀 가릴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됐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제게는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부족함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가려줄 방법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야지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저를 미워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을 문제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용납해야 될 사람의, 내가 가려줘야 될 그런 부분들을 내가 혹시 들춰내려고 또 그것들을 비판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혹시 이러한 용납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아픔과 또 어떤 상처에 집중되어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납받았다는 기억도 희미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납과 사랑을 받았는데 그 용납의 깊이와 무게와 그 은혜를 좀 이제는 좀 무감각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은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사랑의 또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하시는 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요, 대야에 물을 받아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밥 먹다 말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그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자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문화에서는 그 발을 닦아주는 거는 종들이 하는 행동이었거든요. 주인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의 발을 종들이 닦아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제자들이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좀 상상해보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발은 우리 신체 부위에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곳입니다. 가장 좀 냄새나고 좀 보기 안 좋은 곳이 우리의 발이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발 사진 놓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발 사진 보고 책상 앞에서 발 사진 보면서 힘이 난다 이러는 경우는 우리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내는데, 이게 별로 발 사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신혼의 달콤함을 보내고 있을 때 일입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출근하면은 이상가족 헤어지듯이 참 슬펐어요. 이제 출근하고 나면은 몇 시간 안 지내, 이게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회사에 잘 도착했는지 서로 물어보고, 그리고 또 몇 시간 안 지나서 또 잘 지내냐고 또 한번 확인 문자도 보내고, 또 점심은 먹었는지도 확인하고, 또 점심시간 지나면은 빨리 퇴근해서 보고 싶다 막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저녁에 늦게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종일 기다리다가 제가 오니까 참 반가웠나 봐요. 오늘 너무 피곤했어 막 그러니까 제 어깨도 이렇게 좀 주물러주고, 그 처녀 시절에 그런 데서 좀 그런 걸 배운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잘한다고 하면서 어깨도 막 마사지 해주더라고요. 결혼 잘했다. 바로 이거야 하면서, 그리고 또 손 마사지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양말을 휙 벗고 제 발도 주물러 달라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비명을 지르면서 빨리 씻고 오라고 참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게 발을 만져주는 게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막 냄새나고 참 그 발을 만지기가 참 쉽지 않죠. 생각해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눈물 좀 닦아주는 거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손 잡아주는 거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연약한 사람이 제 발 좀 만져주십시오 하고 양발을 벗는다 라고 하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없습니다. 신방 가는데 갑자기 성도님이 양말을 벗으시면서 제 가장 연약한 입니다 하면서 발을 만져주십시오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만져주셨어요.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깨끗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손으로 가장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만져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오늘 제자들을 면면을 이렇게 한번 잘 살펴보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 사람인지, 또 예수님이 그렇게 참 수고했다 3년 동안 이렇게 할 만큼 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지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빌립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오기 이전에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빌립이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한 제자였어요. 요한복음 6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져와서 이제 좀 먹이자라고 하니까 계산이 딱 서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먹이자라고 했을 때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그 무슨 소리예요? 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딱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렇게 합리적인 자기의 생각을 더 확신하는 제자였습니다. 내 생각으로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으로 그것이 전혀 용납이 안 된다면은 순종하지 않았던 제자,
그 제자가 바로 빌립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빌립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제 좀 내가 발 닦아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순종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 좀 해보겠다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리고 뒤에 말씀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요, 제자들이 심히 분노했던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출세해 보려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보려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 다닐 때 예수님한테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좀 잘 따라다니면서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은 낮은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야고보와 요한의 발도 닦아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관해서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선물 은혜라는 책에서는 이러한 문구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12 제자들의 발은 오래지 않아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고 주랭랑을 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한가? 그분은 그의 발을 씻기신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한가? 그분은 그의 발을 씻기신다. 저는 이 말씀이, 그 문구가 참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빌립에게 앞으로 계산 좀 그만하고 나를 따를 때 제자라고 한다면은 계산하는 것 좀 이제 그만 좀 하고 나를 따라라 라는 가르침이 없었다는 거.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 제자라는 것은 겸손하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교하지 않으셨다는 거. 베드로에게 너 왜 이렇게 입만 살았냐? 이제 좀 삶으로 좀 증명해 보아라. 네가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알겠다. 이제 네 삶으로 좀 보여줘 봐.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라는 그 예수님의 그런 권면과 설교가 단 한 말씀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허물이 많고 냄새나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묵묵히 닦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발을 그렇게 닦아주고 계십니다. 부족함이 많고 미숙하기만 하고 참 냄새나고 상처도 많고 부족함 많은 저희들의 발을 주님의 손으로 늘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더럽고 냄새나고 상처 많은 우리의 발을 잡아주시고 닦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마디 질책도 하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며 그렇게 우리의 연약하고 냄새나는 발을 붙잡아 주시고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쭉 이렇게 흘러가면서 보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을 때 유독 유다에 대한 언급이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서 보았어요. 여러분, 유다가 좀 어떤 사람이었죠? 3년 동안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또 예수님 앞에 충성을 맹세했던 그 충성과 약속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제자였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은 30냥에 팔아버릴 생각을 가졌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능력도 경험했고 또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은 30냥에 맞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배신할 유다의 발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닦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닦아주신 이 광경이 참 은혜로우면서도 참 제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참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세족식이 참 은혜로우면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이 본을 보였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이 세족식을 행하는 예수님의 묵묵하게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예수님의 이 세족식은요, 너무나 강력한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서로 용납하라. 내가 보여주고 있다. 내 모습을 기억해라. 너희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닦아주어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으로 발을 닦아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 또 우리 다락방 또 저의 모습을 깊이 좀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만나는 성도들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가? 나는 내가 만나는 한 분 한 분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용납해주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다락방은 발을 닦아주는 공동체인가? 우리 교회는 발을 닦아주는 교회인가? 혹시 냄새나기 때문에 발을 감춰야 되는 다락방, 냄새날까봐 발에 향기를 뿌리고 가야 되는 교회는 아닐까? 참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받는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 충만합니까? 그러자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교회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빚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그 많은 빚을 다 갚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교회로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다락방이 막 배가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곳이 없어서 완전히 예배 때마다 부흥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입니까? 아멘! 이라고 대답을 하자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용서와 용납이 충만하면 아멘이고 용서와 용납이 부족하다면 아니오입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입니까? 그때 성도님들이 단 한 명도 아멘이라고 대답을 못하더래요. 저는 그 질문 앞에 저는 은혜 충만한가? 나는 목사로서 은혜 충만한 사람인가? 라는 그 목사님의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감히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 모인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은혜 충만하십니까? 우리의 다락방은 은혜 충만한 다락방입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입니까? 만약에 용납과 용서가 가득하다면 우리의 다락방은 은혜 충만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납과 용서가 정말 가득하다면 분당 우리 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칭찬받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어떻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칠 수 있겠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어떻게 은혜가 더욱더 넘친다고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그리스도의 용서와 용납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더욱 넘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부족함이 많을 때 성도들의 용납과 발 닦아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용납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합시다. 다락방에서
냄새나는 사람의 발을 닦아줍시다. 여러분, 혹시 냄새나는 발을 꽁꽁 싸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냄새날까봐, 내 냄새 맡고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할까봐. 여러분, 교회는 냄새나는 발을 양말 벗고 그 발을 오픈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여러분의 발을 내밀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발을 닦아주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은 그 발을 붙잡아주는 성도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또한 누군가의 발을 그렇게 닦아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용납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본을 보입니다. 바로 내일, 오늘 이 밤에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바로 내일은 엄청난 일들이 제자들에게 직면될 것이거든요.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왜 발 닦아주는지 모르고 있어요. 도대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자들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될까요? 그렇게 기세 등등했던 베드로,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 내가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12 제자들 앞에서 선언했던 베드로,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되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입만 살았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베드로 항상 열정만 많어. 그렇게 베드로를 판단하게 될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셨던 24개의 발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주랭락을 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너 때문에 괜히 예수님 따라와가지고 3년 동안 내 인생 허비했어. 네가 괜히 예수님 나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따라왔더니 이게 뭐야? 라고 서로 원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은 30냥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배반하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내일 그런 일이 생기는데 지금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는 것을 기억해. 꼭 기억해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된다. 마치 내가 너희를 용납했듯 너희도 서로 용납해야 한다. 너희들 안에 연약함들이 보이고 냄새나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텐데 그때 너희들 그거 냄새난다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돼. 그것도 잡아줘야 돼. 그 발을 닦아주어라 라는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너무나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용납을 경험하여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예수님의 용납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를 용납해 주셨던 성도님들의 용납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용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미숙함 투성이었던 저의 설교를 듣고도 아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제가 오늘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용납하여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 용납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셨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용서의 용납의 열매이다. 이것을 기억할 때 제자들이 다시 서로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젊은 전도사님이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아주 당황스러운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께서 그 전도사님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성가대에서 음이 떨어지고 부족함이 많은 저 청년을 성가대에서 잘라야 된다. 사실 개척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요, 젊은 전도사는 그 요구를 거절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전도사님께서 참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 그 청년을 만나기로 결정했대요. 그리고 그 청년을 만나면서요, 성가대 어떻게 하면 그만두게 할지 요리조리 생각하면서 그 청년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찬양의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주차의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주차 봉사 해보는 것은 어떤가? 아니라고. 나는 성가대 하려고 교회 나온다고. 아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내가 보니까 안내의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표정이 너무 좋아. 안내 은사 해보시는 거, 안내 봉사를 해보시는 건 어떠겠냐고. 아니라고. 성가대 안 하면 나 교회 안 나올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젊은 그 전도사님이 그 청년을 만나고, 그러면 성가대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성가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권사님이 아니나 다를까 그 전도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저 청년이 저기 있죠? 그때 그 젊은 전도사님이 그랬다고 해요. 권사님, 저 청년이 성가대 안 하면은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권사님은 저 청년이 참 저렇게 부족해도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신데, 저 청년은 성가대 안 하면은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권사님, 조금만 우리가 용납해 주죠 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 권사님께서 참 그 탐탁지 않다는 표정으로 그 전도사님과 만남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이제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그 청년이 음도 자꾸 틀리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성가대 찬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잘 마쳤는데 아무도 없는 그 사무실에 이제 그 권사님이 들어오셔서 그 전도사님 멱살을 잡고 왜 내 말을 무시하냐고. 그리고 그 전도사님 뺨을 올려치시고 이제 그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고 이제 교회를 뛰쳐나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런 사실을 누구에게도 오픈을 못하는 거예요. 개척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참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집으로 오는 내내 그 권사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왔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좀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절대 그 전도사님에게는 그 권사님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목회의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목회의 길을 포기하려고까지 또 마음에 낙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백이 있었어요. 세계 선교를 하는 것보다 그 권사님 한 분 용납하는 게 힘들었다고. 세계 선교를 하는 것보다 권사님 한 분 용납하는 게 힘들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권사님을 용납하지 못해서 참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던 그때에 그 전도사님 마음에 이 말씀 한 구절이 외쳐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찔림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가 그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새롭게 부어졌던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맞으심으로 제가 나음을 입었고 또 제가 맞음으로 그 권사님은 나음을 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음의 자리로 그 전도사님을 인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참 너무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용납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 내 안에 부족함과 내 안에 용납받지 못하는 것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용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픈 마음과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납을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할수록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십니까? 우리의 다락방은 은혜 충만한 다락방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은혜가 가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아멘. 우리 서로 용납합시다. 분당 우리 교회가 용납하는 교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용납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